세계적 화가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발음이 갑자기 쉽지가 않네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성화, 이제 승만찬하는 그 예식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 하필 돈 관계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와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서로 치고, 그죠? 그리고 때리고, 붙들고, 목덜미를 막 이렇게 움켜쥐면서 정말 격하게 충돌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말렸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리면 더 심하게 싸우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말리니까 마지못해 이제 싸움이 말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말 피가 터지도록 싸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신히 싸움을 말렸는데 친구들이 이제 화해하라고 하니까, 붙들고 화해하라니까 정말 진심으로는 그런 화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어물쩍하게 미안해, 미안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된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이제 돌아와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다시 그리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만찬 그 속에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렸다가 또 지우고 또 그렸다가 또 지우고, 그렇게 며칠 동안 애를 썼지만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민감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침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만을 가졌다고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나는 참 예술가가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 없다. 다빈치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와 다투었던 친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또 진정으로 같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좀 더 하나님 의식하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지요. 특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 가만히 보면 무엇에 더 민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알 수 있지요.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민감한,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만큼 이 바울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나는 정말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즐거움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진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깊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더라. 사실 이 신앙에 충만한 은혜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간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 은혜를 안겨주심을 더 깊은 환난이 오히려 그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고 더 바르게 살게 하고 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바울의 모든 삶에서 안겨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두를 나는 누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5장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신앙,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 5장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만나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자주 간증으로 기록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 제일 그래도 편안하고 시간이 많을 수 있으니까 주일 저녁에라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온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내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정말 이 로마서 5장을 쓰는 이 기분으로 말이죠. 바울이 이 자기 간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 힘드시겠지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조금씩 내어서라도 한번 정말 해보면 좋겠어요. 10분이라도 10분 15분 이 정도면 안 될까요? 몇 줄 길게 또 멋진 걸로서 이 로마서 5장의 이 내용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5줄 3줄 이렇게 되더라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느껴졌는가. 물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간섭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쓴 로마서는 성경 말씀이 되었지만 우리도 그런 고백과 간증을 기록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말씀들이 내게 가장 강력한 복음으로 내 중심에 살아있지 않을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로마서 5장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영광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은혜 안에서 뛰노는 그런 정말 좀 더 순수하고 깊은 그런 신앙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마 그 충만함도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봅니까? 신약 성경을 펼치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거짓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항상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나? 믿음이 인내와 연내와 소망,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력으로 연결되고 있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내게 부어질 때 나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워가고 있나? 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좀 질문이 되어져야 될 그런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끄러워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믿자는 겁니다.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믿자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으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그 안에 우리가 깊이 충만한 가운데로 나가면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자랑합니다라는 말로 번역된 부분이 세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좀 쉽게 이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3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성경을 봐야 되지 세번역은 매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라는 그 성경 책이 그렇게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에는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번역했던 것에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지금 또 다르게 그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 이제 개정 개역 이 성경이 또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개정 개역 성경도 온전하게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번역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언어상에는 똑같은데
이게 다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새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 쉽게 번역을 한 성경인데 바로 거기에는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11절, 이 즐거워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카오코메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 기뻐 날뛰다, 뭐 우리의 성경에는 지금 즐거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하다 또는 자랑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세 번역에는 즐거워하다는 단어보다 자랑하다, 그렇게 원어에 더 가깝게 사실은 번역을 한 것이지요. 마음의 확정,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 달라요?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바로 자랑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자랑이 달라요. 사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자랑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가마리엘 문화에 있어 그렇게 배우고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가 살아온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그 삶이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린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닦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나 할 때 먼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이게 경건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더 말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까 성경 읽었지만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나타나고 확정된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5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을 말할 가치도 그런 존재도 되지 못했던 우리 죄인이었던 그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저주받아야 될 그 진노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피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떤 진노에도 갇히지 않고, 어떤 진노에도 눌리지 않고, 또 어떤 진노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해방, 그 기쁨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이 해방,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유가 내게 있을지어다.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그 악한 모든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심판의 그 진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네, 자유케 되었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찬양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목되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그런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휘장이다. 예수님이 찢기신 것이 휘장이 위에 쌀로 찢겨진 그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새 길이 열려졌다. 화목하게 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화목케 하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분명한 자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10절, 11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합니다. 세상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하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돈을 자랑하고 자기 권위를 자랑하려고 더 많이 애썼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가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청년이 예수님 따르려고 왔다가 네 가진 모든 것 가난한 사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갔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청년에게만 어떤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청년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는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돈에 집착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돈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자기의가 우선입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을 내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큰 집 사야 됩니다. 좋은 차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요. 내 믿음이 좋다는 걸 그런 것들로 그렇게 증명해 보여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 실패했다, 불합격했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는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도 못 나옵니다. 성도들끼리 무슨 낯으로 얼굴을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놓고 꼴도 좋다, 이렇게 판단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공로주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늘 따지고 판단하고 경쟁하는 것, 다 그런 기준이지요. 수요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사실은 분배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가 더 크다 적다, 이건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한 기업도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때가 되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정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한 덩어리 하나가 되어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터인데, 그래서 교파 싸움하고 교회 크기 가지고 자랑하고 다투고 경쟁 치열하게 하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결코 그런 지엽적이고 작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결코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좀 깊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도 책임이 크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래도 제일 부유하고 규모가 크고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아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책망만 있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부한 그런 교회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아주 작은 교회, 가난했던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우리 영광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물론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막 어려워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바르게 믿고 우리 예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렇게 살 때 스무나 교회 하신 말씀은 내가 실상은 부유하다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했는데, 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중심과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상은 부유한 구미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뭔가 크고 또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가? 규모가 적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판단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간증, 이 고백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좀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을 때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할 길과 방법이 없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정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정만이 중요합니다.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놓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 우리의 긍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은 확정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